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비행기를 타고 딱 한국 상공에 딱 이렇게 이르면 특히 밤에 이를 때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 깜짝 놀랄까요? 그 사람들, 아니 내가 코리아 서울을 왔는데 혹시 서울이 아니라 천국으로 와버렸는가?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까요? 하늘에 세계 어디로 가도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많이 서고 교회가 많이 선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아니 여기 천국이 아닌가 그렇게 착각한다는 유머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조금 살아서 한국을 알게 되면 또 한 번 실망하고 놀란 것이 있답니다. 뭐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국회의원 3분의 1 정도가 정치가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한데 왜 이렇게 한국은 부정부패가 많냐? 여러분, OECD 국가 38개국 중 부패 지수가 27등으로 정말로 부정부패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자살률, 술 소비율, 교통사고율, 안 좋은 것도 다 1등들이죠. 하늘에 솟아있는 십자가를 보면 참 감사합니다. 전에 노예에서 일본 순교 사역지를 여행했습니다. 노예원들과 같이 차를 타고 일본 이렇게 순교 사역지를 둘러보는데 일본에서는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쩌다 아주 어쩌다 십자가 나 보면 와 막 다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십자가 많고 교회가 많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괴로운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한국, 세계는 이렇게 세상은 썩어져 가는 것일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있으면 안 썩어야 되고 빛이면 밝아야 되는데 어둡고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의 염도를 평균적으로 재보니까 세계 바닷물의 염도가 1.8%라고 합니다. 1.8%만 소금이 여러분 거기에 스며 있으면 바다가 물이 썩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25%가 넘어 26%에 이른다고 하는데 썩고 어두운 것은 진짜 정말로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거짓 믿는 참되지 않는 교회 성도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숫자나 교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참 교회가 문제고 참 성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교회의 표징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는 참 교회, 나는 참 성도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란 말이 있는데 쉽지 않은 말이죠. 해를 옷을 입었다? 먼저 여자란 말을 생각하면 여자는 생명을 낳는 은유로서 예수님의 신부 혹은 예수님의 아내를 교회 혹은 성도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너를 지은 이가 네 남편이라. 이스라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성도들을 신랑과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 비유에서 신부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 신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해를 입었다는 뜻은, 해는 뭘까요? 해는 태양이란 말입니다. 해를 옷 입었다. 해를 옷 입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말의 은유는 그 사람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태양이라 하는 주님이 옷을 입은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교회 참성도를 해를 입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요한계시록 17장 이제 뒤에 17장 3절에 보면 또 한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포도주에 취해서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가 나오는데, 그 붉은 빛 포도주에 취하고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를 여러분 음녀교회, 신앙의 정절을 버린 땅의 임금들과 행음한 여러분 세상의 참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 변질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영적으로 교회가 두 개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두 종류라고 말합니다. 성도도 영적으로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교회 참성도가 있는가 하면 거짓교회 거짓 성도가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킨 성도가 있는가 하면 신앙의 절개를 버린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속 반복했죠. 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란다. 알곡 성도가 있고 가라지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포도나무와 들포도나무도 있다겠죠. 예수님 똑같은데 다르다. 양과 염소도 있다겠죠. 똑같은데 양과 염소가 다르다는 것이죠. 기름 준비한 처녀가 있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등만 가진 처녀가 있다고 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 종류의 교회,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정말로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성도인가 한번 심각하게 반성해보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참 교회의 표징은 뭔가? 첫째, 그 참교회의 표징은 해를 옷 입었다. 1절에 있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는 해요 방패시라.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2절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이것을 또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해를 입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짐작이 가죠. 의미가 이해가죠. 그것은 그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 보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교회를 여러분 해를 입은 교회, 해를 입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왕이 된 교회, 예수님이 왕이 된 성도, 좀 포괄적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해 볼까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날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를 입은 성도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또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다 그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이렇게 선하신 분이야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를 입었는가 어디 가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힘이 여러분 걱정하고 어디 가서 편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 십자가고 짐이에요. 여러분. 또 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것이죠. 어둠이 무엇입니까? 빛도 영적이듯이 어둠도 영적인 의미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어둠은 두려워하는 거, 믿지 않는 거, 흉악한 거, 살인한 거, 음행 간음하는 거, 점성술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싸우고 분쟁하는 거, 사람 미워하고 풀지 않는 거 다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이 뭔지 알죠? 그럼 밝음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감사하는 거, 품어주는 거, 인내하는 거, 이 빛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둠이 꽉 찼어요. 어둠이 꽉 차고 계속 어둠이 우리들에게 밀려와요. 그런데 이 어둠이 밀려올 때 우리는 이 어둠과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둠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과 싸우고, 불신앙과 싸우고, 음행과 싸우고, 여러분 점성술, 미움, 분쟁, 내 정욕, 내 성질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초보자들은 주십시오 기도밖에 못해. 이거라도 하니까 다행이죠. 이것도 안 한 사람 정말 문제예요. 그러나 조금 성숙해지면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근심하고 맡기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내 아내하고 이렇게 또 마음이 상해야 됩니까?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뭐가 꿈에 막 산신령 같이 나타나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어둠이 우리 속에 들어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 어둠이 오래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과학적인 말로 스트레스라고 말하죠. 병이 돼요, 여러분. 병이 돼. 암이 돼요. 인생이 다 깨져가요. 참 성도가 아닌 사람은 가만 놔둬요. 싸우지 않아요. 미움이 와도 그냥 미워해버리겠다. 에이 저놈 언제 한번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러나 참 성도는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깨뜨리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자리는 물속에다 알을 낳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부화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화해서 탁 날아오르면 물속에서 태어났지만은 물속에 다시 집어넣으면 바닥 차고 올라가요. 성도란 세상의 환경에서 태어났고 세상의 환경 속에 있지만 거듭난 성도는 다시 거기다 넣으면은 바닥 튀어나오려고 여러분 몸부림하고 날아오르는 것이요. 그것이 빛을 입은 성도, 빛을 입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입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가 보입니까? 여러분 어둠과 미움과 싸웁니까? 두려움과 싸우고 기도하십니까? 그래야 빛을 입은 참 성도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성도의 교회 복이나 받으러 다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짓 성도예요. 두 번째, 표징이 2절에 나오는데 아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자는 아기를 생산한다는 의미로 여인이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여자라고 한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내가 베고 낳는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하여서 사람을 새롭게 나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기능. 제일 중요한 기능은 사람을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적으로 데모하자는 사람 참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도 옳은 일일 수 있지만 그건 참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좀 더 나은 사람은 교회가 도덕 윤리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참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영혼을 구원해서 아기를 어때요? 낳는 것이에요. 거듭나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여자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의 당연한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주보 한 장씩 두 장씩 전하자 못한 사람 자책할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회개도 안 하고 에이 그냥 세상 풍조가 그런데 참성도가 아니에요. 전도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요. 반드시 진실한 성도는 전도의 사명이 꼭 괴로워해요. 전도하려고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처럼 힘쓰죠. 세 번째, 참교의 참 성도는 붉은 용이 그 앞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3, 4절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이 용은 9절에 보면 예뱀 곧 마귀 사탄이라고 그래요. 용 마귀 사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용이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그 여자 앞에 있어요. 알겠죠? 4절 여러분 중반에 보면 그 여자 앞에 있어요. 아기를 낳으려는 여자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용이 붉은 뱀, 햇뱀, 마귀, 사탄이 참 교회, 참 성도 앞에 있어요. 예수 바르게 믿으려면 마귀가 늘 그 사람 노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옛날 그런다고요. 옛날 한 성주가 예수를 안 믿는데 밑에 부관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부관을 늘 데리고 충성스러워서 늘 데리고 다니는데 언뜻 하면 아이고 시험 들 뻔했네. 아이고 시험 들 뻔했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는 사냥을 가서 뭐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아첨 떨어져서 아이고 시험 들 뻔했네. 그러니까 성주한테 야 이놈아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시험 들 것도 없는데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뭐 이렇게 시험 들 것이 많냐. 그러니까 이 하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주님 저기 사슴이 있는데 2마리가 있는데 성주님이 지금 쏴가지고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도망갑니다. 그러면 성주님은 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슴을 따라가겠습니까? 죽는 사슴만 잡고 있겠습니까? 죽는 것은 내 것이니까 이제 저 도망가는 사슴도 잡아야지. 그렇습니다. 나는 살아서 지금 살라고 하니까 지금 자꾸 마귀가 따라옵니다. 죽어버린 사람 마귀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 저는 제일 괴로운 거 하나가 진실하게 말하면 우리 아내나 장로들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 제일 괴롭습니다. 내가 몸 아픈 거 하나도 괴롭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가 이제 이게 괴롭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르게 서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려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려니까 그 마음이 안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참 어리석은 못난 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살려고 마귀가 나를 늘 시험하니까 살려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어쩌면 죽은지 모릅니다. 죽은 사슴처럼 마귀 안 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막 근심과 걱정,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갈등과 고민이 없다면 그 영혼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 믿은 영혼은,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산 사람은 괴로움과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붉은 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앞에, 살아있는 참 성도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시험이 들고 고민이 들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 넷째 표정이 5절과 6절에 있어요. 여자가 아기를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기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무리 마귀가 시험해도 참교의 참성도는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아들을 낳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참교의 참성도는 되고 말고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혼을 어디서 살 것이냐,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을 갈 것이냐, 이 세상의 모든 삶이 헛될 것이냐, 바를 것이냐에 여러분 시금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참교의 참성도가 돼야 돼요. 참교의 참성도가 돼야 돼요. 어떤 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 보여야 돼요. 어둠과 싸워서 돈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 아니라 내 속에 어둠이 가지하든 못하도록 마귀 사탄과 늘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나님 일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시험이 없으면 좋은데 붉은 용이 앞에서 시험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도 승리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 참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교회 되십시다. 참성도 되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아세요? 봄날 신안의 봄내음은 노란 꽃향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섬 수소나 축제. 노란 수소나 향기 따라 길도 마을도 온통 노란빛으로 가득한 선도에서 만나보세요. 동화 속 수소나 마을을. 담아가세요.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노란 추억을. 천사섬 신안 섬 수소나 축제. 올해 4월엔 놓치지 마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니까요. 섬 튤립 축제.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수평선 위 섬들과 100만 송이 튤립들의 합작품. 4월 놓칠 수 없는 모두의 축제. 천사섬 신안 섬 튤립 축제.